다섯째 나팔 기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일요일을 강요하는, 국가별로 강요하는 법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또 영혼불멸설과 일요일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계시록 11장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네.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이때가 언제일까요?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이게 언제일까요? 권능을 오순절 가지고. 성령 받고 셋째 천사 기별. 네, 맞습니다. 권능이란 말이 뭐라 그랬죠? 우리 어저께 성령을 부조화 선지자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권능이 뭐든가요? 하나님의 능력. 예, 성령이죠. 이 권능을 가지고는 늦은비 성령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 늦은비 성령을 초창기 멤버가 받아가지고 전할 때에 이 성령 받는 늦은비 성령 받는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간다 이 말이죠. 그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이 기간을 의미하죠. 또 권능을 가지고 또 권능을 가지고, 그러니까 능력을 지속적으로 받아요. 여기에 보면은 이거는 땅의 3분의 1이, 땅 3분의 1이 타게 되는 것을 의미하죠. 두 번째는 바다가 3분의 1. 그리고 지속적으로 또 물을 피로 변하게 한다. 바다를 피가 변하게 된다. 바닷물이 피가 된다. 그러면서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다. 여러 가지 재앙이 나오죠. 강이 쑥이 되고, 뭐, 해와다가 별이 3분의 1이 비침이 없고, 이렇게 계속 여긴 또 어두움 재앙이 들어가요. 다섯째 재앙에는 어두움 재앙이 또 다섯째 나팔에는 어두움이 재앙이 또 있어요. 이렇게 될 때에 이렇게 재난을 이렇게 나팔 불 때마다 이렇게 내리는 사람들이 누가 내린다 그랬죠? 누가 내리죠?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죠? 셋째 천사죠. 셋째 천사들이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때문에 못 살겠어. 그렇잖아요. 이 재난의 원인은 하나님께서 재난을 내려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줬는 건데, 그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원래 재난의 원인을 일으킨 자들인데, 그것을 재난을 일으켜서 견책하는 자들에게 다 이걸 돌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셋째 천사들을 핍박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 셋째 천사들이 재난을 내리는 것은 영광으로 돌아 하나님의 영생과는 생기를 받으라는 기별을 선포해서 좋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의 영생으로 돌이키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저께 그 성령에 대해서 저녁에 했을 때, 성령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바르게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죄 가운데에서도 죄 가운데 있는 줄 모른다 그랬죠. 모르는 분들은 영광이 들어와야 죄라는 게 알려지거든요. 죽음이 있는 지역에 영광이 들어오면은 질병과 재해와 사망이 물러가기 때문에 이게 죄를 견책하는 게 영광이잖아요. 그게 영광이 들어와야 죄라는 것을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셋째 천사들에게 돌린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요일 안식일을 범했으므로, 안식일은 안식일인데 가짜 안식일이 일요일 안식이죠. 참 여기에 보면은 지구 안식일, 일요일 안식일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지구 안식일은 우리 카톨릭에서 지구 안식일로 정하죠.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다는 것과, 왜 이렇게 진노가 내리나 하면은
일곱째 날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일요일 안식일을 안 지켜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다. 이렇게 제가 재난을 일으켰으므로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일요일을 안 지키면 죄라는 겁니다. 이거는 적반하장이죠. 일요일 준수를 엄격하게 강요하기 전에는 재난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일요일을 다 지키면은 이제 재난도 내리지 않게 될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억지 주장이니까 때문에 원칙이 안 맞죠. 그리고 넷째 계명의 요구를 가르침으로 넷째 계명의 요구를 가르치는 분들은 영광 보존자, 셋째 천사들이죠. 일요일에 대한 존중심을 없애버리는 자들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자요. 우리가 이제 사람을 괴롭게 하는 자라는 거죠. 어, 영광 보존자는요. 하나님의 은총과 세속적 번영을 막아버리는 자들이라고 선포될 것이다. 세속적 번영이 뭡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게 인류가 사는 게 세속적 번영이죠. 예. 왜 세속적 번영을 막아버린다 할까요? 이렇게 땅의 3분의 타고 이렇게 되니까 세속적 번영 먹고 사는데 문제를 일으킨다. 그렇게 선포될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극명하게 죄인이라는 것으로 이제 지목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성도들을 죽여도 무방하다는 문서가 전달된다. 그 말이에요. 성도들을 죽여도 무방하다는 문서가 언제 전달되나 하면은요. 자, 여기에서 뭐가 될까요? 선포 지점이 끝나죠. 그러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 때 사형 선고가 만국의 법으로 통과가 됩니다. 이때가.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끝까지 일요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죽여도 무방하다라는 거. 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의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도 못하게 하고 누구든지 다 죽게 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기에는 누구든지 다 죽게 하진 않아요. 근데 이쪽에 가서 누구든지 다 죽게 하는 거예요. 그 법이 세 번째 재앙 때 나타난다고. 근데 이 세 번째 재앙 때는 여기에 활동하는 자들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이 부분에 활동하는 자들은. 이 부분에 활동하는 자들은 누구죠? 4만 4천이. 이 부분에 활동하는 분들이 셋째 천사들인가요? 14만 4천이. 예, 14만 4천인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4만 4천엔에 들기 전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었거나 여기를 통과하기 힘들면은 하나님께서 잠을 많이 재운다 했기 때문에 셋째 천사 기별 동에도 다섯째 나팔 때는 많은 사람들이 순교는 당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영광 기별을 가진 모든 자를 다 죽이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서 모든 자를 다 죽이는 거는 셋째 천사, 셋째 재앙 때 발생되는데, 그러나 그들은 한 사람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해서 뭘 하냐면, 다 살아서 구원받게 해주셔요. 계시록 17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그의 이마에 이 바벨론이라는 건 누구의 이마에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여기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는 자들의 이마에는 바벨론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이 큰 바벨론이라. 셋째 천사들의 이마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기록되어 이름. 있죠.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 여기에는 셋째 이 예루. 14만 4천인들은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 새 이름이 기록되어 예루살렘의 있죠. 이름. 예. 여기에 음녀들은 땅의 어미는 땅의 어미가 누굴까요?
카톨릭을 따르는 어. 모든 그거죠, 그죠? 무리들이죠. 땅의 음녀들이라는 일요일을 지키게 하는 모든 무리들이죠. 가정한 것들의 의미라. 그것들은 뭐냐면 바벨론이다 이 말이에요.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여기에 보면 피에 취한 때가 언제냐면 여기에서도 성도들이 많이 여기서도 마지막에 순교자가 일어나요. 여기는 조금씩 조금씩 일어나겠지만 여기서는 다수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여기에 가가지고는 모두가 죽게 하는 법이 이제 통과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서가 어디로 전달되면 전 세계적으로 이 문서가 전달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순교를 당하도록 사형 선고법이 내린 것은 영감의 말씀에 보면 사형을 내린 거와 마찬가지다. 순교 당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보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순교를 당하지 않도록 능력으로 도와줘서 그렇지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사형 선고를 내렸으니까 사형수잖아요. 죽은 목숨이라 살아있지만 죽은 목숨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라는 말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기 문집 282쪽에서 283쪽에 보면 나는 세상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의논을 하고 사단과 그의 사자들이 그들의 주위에서 분주한 것을 보았다. 세상의 지도자들이 이게 만국의 법이죠. 우리가 뭐 정상들의 모임 뭡니까 G20 G 이렇게 하는 정상들의 모임이 여기 전 세계의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만국의 법을 통과시킬 때 누가 활동을 하나 영향력을 미치냐 하면 사단과 그의 사자들이 그들의 주위에서 분주하다는 것은 악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저께도 말씀 부조화 선지자에 봤지만 모세가 그 성경을 쓸 때에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성령을 쓸 때에 천사들이 그 주변에 빛을 비춰줬다 그랬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할 때는 이해를 하도록 선한 영향력을 주신대요.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활동하는 지역에 가면 악한 기운, 사단의 기운이 흐르게 돼 있다. 이 말이거든요. 어저께도 모세가 창세기를 쓸 때 당시에 천사들이 있었고 천사들이 비치는 빛을 줬다. 이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게 누구냐면 천사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재앙을 내릴 때 사단과 그의 사자들이 그들의 주위에서 분주한 것은 사형 선고를 내리도록 유도하는 분위기를 이끌어가는 게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지 않지만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 문서가 우리가 이렇게 이해되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것도요. 천사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하면 와서 그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이해가 되도록 도와주는 게 천사들도 한다 그랬거든요. 영감의 말씀에 보면. 그래 그거를 사단이 분주한 것으로 비교해 보면 무슨 뜻인지 이해할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들이 우리에게 다 인류에게 영향력을 원하는 영향력. 내가 영광적으로 생기를 받게 하려면 그 영향력을 미치게 하는 끼치는 분들이 선한 천사들이고 내가 영혼불멸설이 감염되면 그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주는 것이 사단의 영향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영들의 전쟁을 휘장을 걷고 보면은 우리가 본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휘장을 가린 것은 아직 빛으로 영안을 물리적인 빛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영들의 세계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대로 영향력을 미치는 백그라운드에 그 사단들이 천사들이 있다는 거죠. 악한 천사, 선한 천사. 그 문서의 내용은 만일 성도들이 그들의 독특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독특한 믿음이 뭡니까? 똑똑한 믿음이 뭘까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전 세계의 만국의 사람들이 일요일을 지키는데 독특하게도 제7일을 창조의 기념일을 지키는 자들이죠. 안식일을 버리고 주일 중 첫째 날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게 이제 제목이에요. 제목.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죄에 대한 그 제목이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죄인으로 칭하시는데 사단 쪽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자를 제목으로 삼아서 사형 선고를 내린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특정한 시간 후에 자 여기 셋째 재앙 때 법이 통과될 때는 이미 여기에서 법을 그렇게 정해야 되겠다는 안이 서고 여기에서 모여서 의논하는 기간을 거쳐서 사형 선고가 나오게 되지 않냐고요. 그래서 특정한 시간 후에 그들을 죽여도 무방하다는 것은 여섯째 재앙 때 그들을 죽이거든요. 요 기간이 지내고 나면 여기에서 사형을 시킨다. 언제? 여기에서 하는 것을 보고 이 나팔을 불 때에 셋째 천사들이 활동 기간에서 그들이 활동하는 결과가 여기 되면서 결과가 완전히 나잖아요. 사형 선고를 내릴 대상자가 여기서 정해진다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활동하는 자들이 누군가를 보고 영광을 선포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자가 누군가를 확정하는 기간이 요 기간이에요. 그걸 보고 여기에서 명단이 나오게 된다 이 말이죠. 누구를 죽여도 그들을 죽여도 누군지를 확인을 이 상태에서 확인이 된 상태에서 누구 전 세계적으로 이게 갈려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무방하다는 것을 보았다. 그래 여기에서 사형 선고를 받는 자들은 제한안을 내리고 영광을 선포했다는 그것이 안식을 지켰다는 것이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설을 받아 성도를 전면하는 법을 일요일을 지키게 하는 것은 영광 안식일을 참 안식일을 지키는 자를 전멸하는 법을 이제 세우는 것이 사형 선고법이 나오게 돼요. 여기에서부터는 무슨 법이 또 나오나 하면은 매매를 못하는 법도 성립을 시키는 겁니다. 여기에 매매를 못할 자들은 누구냐면은 일요일을 지키지 않는 자를 매매를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결정적인 건이에요. 자, 매매 못한다고 하는 것이 부분적으로 국가에 어떻게 일어나는 것까지는 영감의 말씀에 제가 살펴보지를 못했는데요. 명확하게 매매를 못하게 되는 셋째 천사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 기별을 선포한 자들이 매매를 못하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은 매매를 못하게 하거든요. 요 기준점이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킨 자들에게 매매를 못하게 하는 짐승의 표를 가지지 않는 자는 매매를 전 세계적으로 못하게 하는 법이 또 통과가 되는 것은 이 부분으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개개인의 국가에서 매매를 못하는 것은 아직까지 제가 그거를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전 세계적인 만국의 법으로 통과시키는 건 이 지점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5절에서 7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짐승이라는 것은 국가와 국가의 지도자죠. 그 다음에 또 가톨릭의 그 되는 것인데요. 과장되죠. 이 과장되는 거잖아요. 일요일을 지키라는 전 세계적으로 하는 거는 이건 좀 과장이잖아요.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이 뭘까요? 신성모독을 하는 것은 영혼불멸사를 하면 신성모독이에요. 성령이 생기잖아요. 생기를 뭘 하냐면 모독을 하려 하면은 존재자로 말을 해버려요. 그게 영혼불멸설의 삼위일체의 그 기원이 되잖아요. 기원. 입을 받고 영혼불멸설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 결과가 법안권 안식일을 지키게 한다 이 말이죠. 이거를 언제 동안 42달 동안 일일 건설을 받은 거예요. 42달이 1260일이잖아요. 요까지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100% 확산시켜버려. 다섯째 나팔이 끝날 때가 되면은 전 세계 국가가 다 일요일 법령을
완전히 통과시킨단 말이에요. 126개국이 있으면은 이 기간에 150, 1 165개국이 됐다가 260개국이 전 세계라면 제가 몇 개국인 거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260개국이라고 예를 들자. 그러면 이 기간에는 260일, 259가 돼 있더라도 요 기간에서 와가지고는 260개국이 100% 법안권 안식일이 이제 지키겠도록 법이 통과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입장에서 볼 때는 지구의 제약이 관영했다, 찼다 이 말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 이 말이에요. 일곱 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마지막 때 일어나시고 누구를 데리러 오냐면 하나님의 의인들을 데리러 오신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이란 의미는 하늘에 있는 분들도 물론 그 천사들을 하늘에 있는 존재자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누구를 비방하겠어요? 셋째 천사들을 14만 4천인들을 비방하지 않겠습니까? 예, 미래의 하늘에 들어갈 자도 또 건설을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이겼다라는 것은 뭘까요? 예, 1260일 동안 일요일을 영원 불멸세가 법안권 안식일을 확산시키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 여기 족속 백성 방언 나라라는 건 전 세계라잖아요. 전 세계잖아요. 이 다스리는 건설을 받았다는 건 일요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건설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을 전멸하는 법을 여기 가서 세운단 말이죠. 목사 복음 교육자에 보내는 겉면에 보면은 큰 기만자는 말한다. 우리의 주요한 관심은 안식일 준수자들로 이루어진 이 종파를 침묵시키는 일이다. 이 종파를 침묵시킨대요. 이 종파가 누굴까요? 이 종파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 종파는 누굴까요? 계시록 12장 17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종파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부류가 지금 우리 종교가 불교, 유교 뭐 또 무슨교 뭐 합치면 수만 개의 종교가 있잖아요. 감리교, 천주교 뭐 다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두 종류로 딱 나눠져 버려요. 의론자, 불의한 자. 의론자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하나님의 영광과 안식일을 지키는 자와 일요일을 지키는 자 영원불멸설하는 요 두 부류밖에 딱 안 써요. 깃발은 두 깃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부자의 선지자 공부해보지만 아담의 자손 두 아들 중에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요. 가인은 영광기별의 사상자고 가인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영원불멸설 사상을 가진 자로 나오고 아벨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영광기별을 가진 자 두 부류가 지금 이때의 마지막 셋째 천사 기별이 전해지고 나면 그 두 부류가 확장되었다고 그 숫자가 확장되었다 뿐이에요. 사상은 그 가인과 아벨의 사상이 똑같이 전수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파를 침묵시킨다는 것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이게 여기에 사형 선고가 내리는 의미로 연결시키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살리셔요. 여기에서는 여기를 통과한 자들은 죽음 사형 선고까지 받고 사형 집행 장소까지 체험은 하지만 죽지를 않는다는 거죠. 마침내 우리는 우리의 권위에 굴복하지 않는 모든 자를 전멸시키는 법률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이 언제냐? 셋째 재앙 때 이 법률을 통과시키고 모든 문서를 전 세계적으로 보낸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